먼저 천부모님 말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이는 결과가 나오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모든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중심 삼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천리의 법도를 어기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도를 취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나와 동생이 서로 싸우다가도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평화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서도 사랑의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사랑을 보거나 우주권의 사랑을 보아도 사랑의 어머니가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경국 목사님을 모시고 6.24 대회, 또 5.17 대회, 그리고 비전 2020 승리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온전히 다 쏟으신 우리 식구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배경국 목사님께서 이곳 관악교회에서 명예퇴임을 하시기까지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신 이곳에 저는 영광스럽게도 새롭게 부임을 해서 목회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내용 앞에 우리 하늘 부모님, 또 천지 천부모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를 좀 할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길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위로 형님 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준 포도 한 송이를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 형제들이 많은 집은 보통 분위기들이 다 비슷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녀석이 포도를 좀 많이 먹을 욕심으로 포도를 먹는데 씨앗을 뱉지도 않고 씨앗까지 집어 삼키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큰 형이 자기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큰 형은 이 씨를 뱉는 것만 아니라 안 뱉는 것만 아니라 껍질까지도 함께 먹으면서 동생한테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형제간에 포도 빨리 먹기 굉장히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형들처럼 먹을 수가 없어서 껍질은 껍질대로 벗기고 또 안에 씨는 씨대로 뱉어가면서 조심조심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형제들이 포도를 그냥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앞다투어서 포도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가지밖에 남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다가 나는 안 되겠다고 이 가지만이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그 가지를 입에 넣고 우걱우걱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봤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막내를 끌어안고 얘야 너 생일 때에는 너가 좋아하는 많은 음식을 차려서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고 하고 이 막내를 달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막내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일날이 되자 그 아버지는 퇴근을 하면서 막내가 좋아하는 통닭을 하나 사들고 이렇게 왔고, 그 어머니는 막내가 좋아할 만한 불고기에 또 튀김에 그리고 잡채에 이렇게 한 상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생일상을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내 생일을 축하하기를 앞두고 있는데, 막내가 들어와서 생일상을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만은 또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왜 우냐? 라고 물으니까 막내가 하는 말이 내 생일상에는 친구들이 없잖아. 응? 형들이 생일을 축하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축하했는데 나는 친구가 없어서 슬퍼 라고 또 울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 하다가 큰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굴 찾아갔느냐 하면 막내의 단짝 친구인 수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수철이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수철아 하고 거기 안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철이는 나오지 않고 그 할아버지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는 수철이를 왜 찾느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수철이는 4대 독자라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 너희가 가도 딱 하니까 나라도 같이 갈게 라고 이 할아버지가 막내 길동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눈짓을 줬지만은 그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뭐 40, 50살 차이 나도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나섰다고 그럽니다. 나서서 집으로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문득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생일 잔치인데 나 혼자 가가지고 축하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집에 범준이 집에 이르러가지고 범준아 하고 할아버지가 크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범준이는 나오지 않고,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이다 보니까 범준이는 나오지 않고 그 어머니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왜 범준이가 나오지 못했느냐고 이야기하기를, 범준이는 지금 잠이 들었다. 그런데 범준이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잠에 빠지면은 깨어나지 않는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구자리 채로 범준이를 싸가지고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면 데리고 가도 좋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준이를 이구자리에 싸가지고 손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이제 또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참 가다가 또 아마 영희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영희 집에도 또 들렸습니다. 영희야 하고 부르니까 그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애들은 지금 목욕을 하니까 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주머니라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이 아주머니도 같이 동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다시 어느 집에 하나 들렸는데 그 집에서는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저기에 있는 우리 집 강아지라도 필요하면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동이의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객들이 모였는데 그 축하객에는 할아버지, 또 아주머니, 자고 있는 범준이, 그리고 어느 집의 강아지, 이렇게 세 분의 이웃과 한 마리의 강아지가 이제 길동이의 생일 잔치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 길동이의 생일이라고 함께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 축하에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이 길동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오늘 생일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죠? 이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수철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식구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했을 뿐이지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취임사에 앞서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하도 이 관악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로 취임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교회로 오신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취임사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르시겠죠? 네, 장로님 왈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재미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식구님 듣기에 재미가 있었습니까? 네. 상당히 좀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미가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식구님들께서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식구님들의 소원 하나는 들어드리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식구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이 관악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참 부모님도 좋아하시지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하고 또 늘 듣고 싶은 말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의 흔들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감정의 흔들림이다. 감정의 흔들림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 즉 보는 거, 듣는 거, 냄새를 맡는 거, 또 어떤 것을 먹은 거, 그리고 촉각으로 느껴지는 이런 모든 오감으로 오는 어떤 만족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좋다,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의 떨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양심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내 생심에 자극을 줘서 영인체에 기록될 수 있는 자극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첫 순간의 만남이 영혼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첫사랑이 그래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좋아한다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기쁠 수 있을 때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그가 있을 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쁠 때 나는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는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관악교회에서는 이 사회자를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전체 대중을 집중하게 해서 사회를 잘 이끌어주는 우리 사회자의 장점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좋아한다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한 이 생각들이
바로 좋아한다고 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가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덕을 보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녀를 정말 귀하게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나로 인해서 그 자녀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싶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부모의 사랑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모자람, 부족한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더 나아가서는 그 단점조차도 보완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발동할 때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한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식구님들께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간악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간악교회 식구님들은 참부모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더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아나운서는 그 이야기를 다 소개하고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도 그 동네에서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냥 야 재밌다, 웃긴다, 아니 참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감정적 표현도 될 수 있는데, 그 아나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을이 어딘지 모르지만 야 나도 그 마을에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아나운서는 그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어떤 것에 깊은 감동이 되어가지고 본인도 그곳에 살고 싶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마도 그가 그 마을에 살고 싶다고 표현한 거에는 사서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을에 어머니가 있었지요. 막내가 뭔가 서운해하고 서러워하는 이 마음을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그것을 직접 해결해 주려고 뛰쳐나갔었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할아버지와 같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 격여도 맞지 않게 손주 같은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제 축하객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격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다고, 내가 그 손주 같은 애한테 무슨 축하를 한다고 내가 낯서 이러지 아니하고 그 손주의 딱한 사정을 부둥켜 안고 나도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자리만 된다면 기쁘게 가서 그 자리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던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네의 그 길동이, 여러분 아시겠죠? 홍길동, 길동이의 그 아이도 알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수고했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또 자기가 본래 원했던 생일 축하객들이,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축하해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할아버지, 아주머니, 강아지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축하해 줬지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우리 식구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도 고통받고 또 신음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나요? 계시죠. 우리도 그런 어머니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전 세계를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서도 고통받는 인류에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살아오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참 어머님이 계십니다. 지난 70년대에 병들어가는 미국을 살리시겠다고 미국의 병을 고치겠다고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타들어가지고 하늘이 예비한 2000년 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기관들이 다 사라질 상황에 있는 그 미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사로 소방서로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미국으로 가셨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님을 문인이 또는 유색인종이니 이렇게 천대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품고 하늘이 바라시는 미국으로 만드시기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작년에 WCLC를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서 LCLC를 중심 삼고 세계 성직자 연합을 중심한 희망 전진 대회가 여러분 식구님들도 보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희망 전진 대회에도 어머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는 눈물 나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떠나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작은 하나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하늘이 주십시오. 그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붙들고 미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손길로 뉴욕 맨해탄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처럼 어머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애써 오셨던 그런 어머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앞에 우리는 참 부모님을 참 어머님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잘 차려진 진수성찬도 먹고 나서 트림 한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좋았던 것이 180도 달라지면은 오히려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던 또 어머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순간을 두고는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어머님을 사랑하는 우리 스스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머님의 눈물을 거두어 드리고 나로 말미암아 어머님의 수고를 들어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식구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천지의 참 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많은 심리적인 과학들을 우리는 지니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소개했던 이야기의 할아버지처럼 손주 같은 아이의 축하객으로 간다. 그 말도 안 되지. 그럴 수 있는 입장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관악재단에 세상에 누가 그런 상황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참 어처구니는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발벗고 나서는 여기 축복 가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가의 식구 공동체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제 고백을 하나 하면은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손에 저한테는 없는 것을 많은 분들이 끼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것 끼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 축복 반지입니다. 축복 반지를 95년도에 축복을 받고 이 손가락에서 한 번도 저는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 축복 가정 식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진 그 이름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되는 이 반지가 주변에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한 번도 모르죠. 물이 좀 차서 제가 좀 뺐는지는 모르지만 두고 싶은 마음으로 남겨뒀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축복 가정 공동체, 식구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우리는 함께 들어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공동 운명체로 신정문화 세계를 이루어 가고자 이곳에 함께 우리는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는 어머니의 수고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늘 와서 함께한 이웃들의 마음을 그 막내는 알아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어머니의 수고를 나를 향한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을 알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정세계가 넓고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계속될수록 우리의 사랑은 커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또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랑하는 이 관악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참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은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렸을 때 행복해 하실 참 부모님의 모습을 소망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아버님께서 2009년도에 하신 말씀이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 관악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실 하늘 부모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식구님 가정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복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1708년 천력 10월 22일 날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신통일한국을 특별 대륙으로 삼으시고 또 각 지구를 특별 대륙으로 삼으신 가운데 오늘 서울 남부 교구에 이 관악재단에 수없이 많은 그간 정성 들이고 수고했던 아버님의 대신자로 훈련받아 이 자리에 찾아왔던 정성의 터전 위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의 뜻을 위해 선배 가정부터 후배 2세 3세까지 아버지 뜻을 위해 매진해 왔던 우리 관악재단의 소자가 교회장으로 부름을 받아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렸고 이후의 모든 일정들을 통해 하늘 앞에 영광을 천 부모님 앞에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오늘 이 재단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 미국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전 세계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잃었던 그곳이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눈에는 코로나가 창궐 해서 위협스러운 현장이기보다도 말없이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그들을 품어 안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늘이 세우신 장자의 나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미국을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도 찾아가시어서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참 어머님의 뜻을 주님 남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ACLC 목사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 당부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미국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님의 뜻 앞에 우분이 되어서 전 세계를 하늘이 바라시는 신통일 세계로 만들고자 원하시는 부모님의 뜻 앞에 미국이 가장 앞장서는 장자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아버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라오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였사옵나이다. 이어서 목사님 네 분 가족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만 좀 알겠습니다. 기영이부터 기영이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쭉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서주세요. 이만큼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더 가운데로 오세요. 저희 집의 아이들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부모를 닮은 것 중에 유일한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6남매를 두셨고 6남매 중에서도 3남 3녀를 두셨습니다. 그거 하나는 저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3남 3녀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일 스크린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 우리 큰딸 이기영,
학교가 뭐죠? 한양여대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유아 사회복지학과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둘째입니다. 이문영이고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도 한양사이버대학을 지금 이제 들어가서 편입을 할 준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이성한이고요. 우리 서울 공고에 지금 이제 3학년이고 좀 있으면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가 우리 이주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이고 학교를 옮기지 못해서 지금 강동에 있는 한영고등학교를 지금 계속 다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가 이주홍이고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 이 인근으로 중학교를 옮겨야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키가 작아가지고 까치발을 자꾸 들고 있는 여기 막내입니다. 막내가 이신영이라고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입니다. 이 인근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족 소개 이것을 하고 우리 애기 엄마입니다. 이름은 신무라 욕고 한자로 이야기하면 신촌량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고향은 일본의 그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이고 가고시마에서 한 시간 이상을 내려가면은 이부스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유명한 것이 이 검은 모래 찜질로 유명한 그런 고향입니다. 유명하다고 해도 저는 한 번도 안 데리고 왔더라고요.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겠습니다.